며칠 전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초췌한 모습이었죠. 아직 형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구형만 받은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법정에서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뭘까요?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가 드러났을 경우는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법정에서 머리를 숙이고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이상한 죄수를 한 명 접하게 됩니다. 결박을 당한 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스도라는 당시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본문에는 아그리파 왕, 또 유다의 분봉왕, 그리고 그의 누이 늘 함께 다녔던 버니게라는 여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법정이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요즘 말로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실제로 처벌받을 만한 죄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이와 함께 가이사라, 지금 법정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이 뭔가 좋은 그런 제안을 하고 또 거기에 무슨 죄가 있으면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가이사라에 2년째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전후를 따져보아도 전혀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풀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꾸미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결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고 결박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이처럼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예요.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가 지금 신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만 세 번째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울리치,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사도 바울이 보였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요.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 직원들이나 혹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군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정전도, 우리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법정에서 예수를 전하는 아주 희귀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자리, 자신을 변호해야 할 자리, 자신을 지켜야 할 자리,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많은 말을 늘어놓아야 하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울리치에 참된 숨은 동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럴 때 환난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결박당한 그의 모습, 신세도 그렇게 초라하고 처량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세와 형편이 참 초라하고 처량하고 죄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으로 스스로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인생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아쉬워해야 될 것은, 늘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늘 부족함을 느껴야 할 부분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이상한,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수 아닌 한 죄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결박당할 정도가 아니고 가시멸관을 썼고 채찍질에 맞고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라는 당시 가장 흉악한, 가장 처참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그 사형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흉측한, 가장 불편한, 가장 비참한, 가장 힘든 아울리치의 그 장소에서 생명을 선포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 사정, 때로는 아픔, 당하는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뛰어넘어 여전히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의 길 걸어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딴 것보다도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은혜, 그 사랑,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긍휼, 자비가 우리에게 먼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울리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울리치의 가장 큰 동기요 전도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예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